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또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참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받고 실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인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승리했고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가 싶었는데 이세벨 왕비가 더욱 극악하게 나오므로 오히려 엘리야는 실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잠들게 하시고 또 실컷 잔 후에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먹고 자고 이렇게 3번을 반복하게 하셔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성도님들도 혹 탈진할 정도로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 때는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도 그냥 하루 그냥 푹 자고 또 맛있는 음식 딱 먹고 그러면 이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맛있겠어요. 그냥 떡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막, 이 광야라도 습도가 없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서 자면 아주 시원하게 잘 잤을 거예요. 자고 먹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다닐 때에는 박사 종합고시를 보고 나면 이제 저 뉴욕 외곽 업스테이트에 있는 조용한 모텔 쿠폰을 줍니다. 거기 가서 잘 자고 오라는 거죠. 예. 이 3일 동안 그야말로 그냥 조그만 방에 갇혀서 시험을 보고 나면 그야말로 탈진할 정도가 됩니다.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이 논문 쓰는 것보다 그냥 요 3일 동안에 결판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이게 참 큰 숙제죠. 2번 떨어지면 그냥 논문 쓸 기회도 없이 박사과정 수료로 끝나니까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쿠폰을 들고 그 업스테이트 모텔에 가면 자기가 문 열고 밖에 나오기까지 절대로 깨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발로 걸어 나오면 아주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오시라고 하면서 그 식당에다가 치킨 누들숲 따끈한 요거 탁 줍니다. 그러면 그거 다 먹고 나면 아주 뭉쳤던 어깨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참 좋습니다. 네.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회복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자고 먹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나서 기운을 차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너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것과 내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도 역시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호렙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신 아합 왕, 자기가 믿고 따르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지금 다 죽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아합 왕은 그래도 그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사마리아의 본궁,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 여기는 아주 곡식과 과수원이 많은 그런 곳인데 여기에 별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별궁에 딱 가서 보니까 그 별궁 옆에 포도밭이 얼마나 예쁘게 잘 가꿔져 있는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 궁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네. 참 저렇게 아름답게 가꾼 주인이 누굴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아합 왕은 어우 좋네. 이것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집 주변에 좋은 이제 뭐 이렇게 꽃밭이나 정원이나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야 좋다, 감사하다. 내가 그냥 내 돈 들이지 않고 또 이런 걸 다 누리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들 드십니까? 아니면 야 요것도 좀 갖고 싶다 하는 마음 드십니까? 보니까 갖고 싶으셔. 그러면 안 되죠. 이 아합, 이거 누가 주인이야? 이거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난 그것을 아주 채소만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예쁜 정원을 좀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죠.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어.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봇이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일말에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 아합 왕이니까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에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본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음식까지 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내가 이스라엘 별궁에 갔다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포도원을 보고 그거 내가 돈을 주든지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한다는데도 거절하고 듣질 않아서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까? 어서 일어나서 음식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은 그래도 일말의 신앙 양심이 있었는데 이세벨은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니까 조금도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어인으로 봉인을 해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제 장로들과 또 원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2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증인 2명만 있으면 그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달 2명 세워가지고서 거짓 증인으로 나봇을 죽이라는 거예요.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이세벨의 서슬퍼런 위세에 원로와 귀족들은 꼼짝 못하고 그 지시대로 그대로 합니다. 억울하게 이 나봇은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이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지금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급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를 만나서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 내가 탐욕으로 살인을 하고 재산을 빼앗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이런 말을 하는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시기에 재앙을 내려 아합 가문에 속한 자는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이 아합이 지지난주인가요? 아사 왕 얘기를 하면서 남왕국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자기 어머니를 폐위하기까지 신실한 사람인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성 쌓는 것 때문에 북왕보다 그 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고 거기에 많은 뇌물을 주고 우리하고 이제는 이 북왕국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와 지내자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네. 이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뭐 다른 사람 죽이려고 애쓰지 마라. 아합 왕 그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왕의 복장을 한 이 아합 왕을 죽이는 일종의 특공대를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아합 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복을 입고 나가서 왕이 입는 전투복을 입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다른 복장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사병이 입는 복장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왕의 군복을 입혀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아니 이 아람 나라의 한 병사가 우연히 그냥 아무나 대고 그냥 화살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해필 이 아합 왕의 요 갑옷이 이렇게 덮어 있잖아요. 근데 팔 요 사이 겨드랑 사이로 팍 치고 들어와서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살이 딱 꽂혔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냥 지금 그 군인들이 뭉쳐서 이렇게 막 밀려 있든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차에 선체로 피를 흘리다가 그만 저녁되어서 죽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결국 이 죽은 아합 왕의 시체를 메고 사마리아에 가져오게 되고 그 아합 왕이 흘린 피가 흥건한 마차를 이제 사마리아의 한 연못에서 닦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 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아합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9대 왕 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예후가 그를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입니다. 또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 또 그 집안 모든 혈족이 전부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봇을 본받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나봇을 본받자. 네,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의했을 때 나봇이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아주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포도원이든 땅은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그것을 맡아서 경작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봇에게 포도원은 그냥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요,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잘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 소산을 먹을 뿐이지 그것을 사고 파는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나봇에게 예배드리는 성전만큼이나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봇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게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적인 전통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돈 많이 준다고 왕이 팔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아합 왕에게 이 포도원을 비싼 값으로 팔아서 큰 돈 가지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바보입니까?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고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는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어떤 후환이 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봇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화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화형당했습니다. 유럽 곳곳에 가시면은 이제 동네 공마당 같은 공터에 동그랗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십자가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다 공개적으로 화형당한 자리들입니다. 또 이제 성들 있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첨탑들 있잖아요. 그 첨탑들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거기에 갇혀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사람의 교리로 잘못 인도하는 여기에 반대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적인 유산, 이 전통을 잘 우리 자신이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하는 이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 이세벨이 나봇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집안 모든 남자가 다 죽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기준으로만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와 그 아들들이 이 땅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상은 컸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봇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합 왕이 팔지 않는다고 나를 능욕하고 핍박하고 또 많은 돈을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이죠. 이런 나봇의 신앙과 그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욕에 빠져 불의와 폭력을 저지른 아합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아합 왕을 반면교사로 삼자. 여러분, 아합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별궁,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봇이 자기 별궁 옆에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꾼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빼앗아 가지려는 마음보다는 내 별궁 곁에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나봇에게 감사하고 칭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니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메마른 심령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이 없는 심령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보면 좋겠다, 넉넉하겠다,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 본인은 헛헛한 마음을 갖고 살고 갈증나는 인생을 살아가니 어찌 그가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일어야 그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말년을 실패로 마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주신 것. 아니, 부귀와 영화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눈이 보아도 만족이 없고 마음의 원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 결국 그 추악한 탐욕을 이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나 아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다름없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일부러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의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자. 감사할 거리를 잘 찾는 사람이 되자. 감사가 없고 원함만 있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 얘기잖아요. 이게 아합 얘기로 끝나야지 우리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속에 탐욕이 일어날 때 그 탐욕이 나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것이 크게 자라지 않도록 빨리 그 싹을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이 탐욕의 싹을 자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물질의 풍요의 신 아닙니까? 이것 쫓는 사람이니까 말씀 그 상관없어요. 나에게 물질만 많으면 그거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심은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 콩이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합이 행했던 그대로 그에게 갚으셨어요. 사실은 아합 왕이나 포도밭을 빼앗긴 나봇이나
죽기는 다 마찬가지 죽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나봇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죽음이고 하늘나라에서 빛날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죽음은 그야말로 개 죽음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파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람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거는 서로, 사랑이란 말과 공의는 서로 반대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헤아려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아합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